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도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 63강으로 주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지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하시는 말씀이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웃음을 웃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애통으로 바꾸어라. 즐거워하고 있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근심으로 바꾸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얼굴빛이 도와진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복이 오고 얼굴빛도 좋아지고 마음의 병도 치료가 되는데 굳이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성도가 웃으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텐데 굳이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성도들이 궁상맞게 굴고 있으면 주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게 전도가 안 된다고. 예수 믿어 저 모양밖에 안 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웃으라는 것입니다. 밝게. 근데 굳이 근심도 없는데 슬픔도 없는데 굳이 잘 웃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웃지 말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근심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즐거움은 만병의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즐겁게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암 치료도 빨리 된다고 하는 거죠. 모든 병이 그러했죠. 의사들이 그러더라고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질은 다 했습니다. 나머지 것은 이 환자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환자가 얼마만큼 자기가 살려는 의지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자신이 기쁜 마음으로 이기 마음이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즐거움이 만병을 치료하는데 굳이 만병의 근원인 근심을 굳이 가져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성도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더 합당할 텐데 왜 즐거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하여 근심을 가지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성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도 함께 기뻐할 텐데 또 그것도 뭐 좋은 전도 효과도 보일 것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밝게 하니까 좋을 텐데 굳이 근심할 이유가 뭘까요?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성도가 공상 떨고 있으면 좀 그게 보기 안 좋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억지로라도 웃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말하죠. 심지어 속에는 우울하지만은 겉으로는 뭐합니까? 밝게 웃는 거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그것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병도 치료되고 우리의 생활도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오래되다 보면 가면성 우울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밝게 바깥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심지어 내적으로는 굉장히 갈등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그 이야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굳이 웃고 있고 굳이 기뻐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슬퍼하고 근심으로 바꿀 이유가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우리는 이 설교를 시작해 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우리는 또 다른 말에 또 다른 교리에 또 다른 생각에 또 우리는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 불렸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굳이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라고 했던 것은 어느 신학자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다라고 했던 말에 대해서 제가 반박하고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느 것도 지푸라기와 같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순도가 높고 우리에게 순결하며 우리를 정직하게 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우리로 바르게 하며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깨달아지기를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가 이런 관점에서만 보기만 하더라도 이 말씀은 분명 어떤 의도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말하거나 지푸라기 같은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건강히 세우고자 하는 말씀일 것이다. 이러한 관점으로만 보기만 해도 이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인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죠. 상대방한테 설교자에게나 또 누구에게나 신뢰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 설교가 다 안 들려요. 그렇죠?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성경에 대하여서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 이곳에서 코란을 딱 피워서 코란을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신뢰감을 안 가니까요. 몰몬격을 딱 피워놓고 말을 하면 이게 신뢰감이 안 가요. 그리고 불경을 딱 피워놓고 불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과 유사하지만 성경과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지만 신뢰감이 안 가요. 거기에 대해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에 대한 거기에 대한 권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 신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자주 이런 말을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을요. 우리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믿지 못할 사항이 너무 많으니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까?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너가 뭐 할 수 있다?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다. 내가 말하고자 이 오류라고 말하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데 전혀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무결하고 순결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유익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듣고 싶다는 그 마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스스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스스로 이 말씀에 대한 의도를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의도로도 보게 돼요. 이런 의도에서 하셨겠지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좋은 땅에 심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강구가 다 말씀을 근거해서 나오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기초로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착한 마음과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정확히 그 본문이 말하고자 한 그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요, 야고보서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할 이유를 정확하게 무엇 때문일까라고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는 짐작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성도가 크게 그 정도에서 벗어난 행동을 했구나. 무언가의 잘못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즉 현재 성도가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령의 음성을 사모하고 그리고 또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도 야고보를 존중한다면 지금 현재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라고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현재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라고도 동일하게 요청합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의견들을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잠시 멈추고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도 잠시 멈추고 이제 주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주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뻐하고 있느냐? 웃고 있느냐? 슬퍼하고 애통하라. 너희가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느냐? 근심하여라. 애통하여라. 슬퍼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 말씀하신 자를 신뢰하는 마음에서 우리는 그 말을 1차적으로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1차적으로 아멘. 제가 정확하게 그 의도는 모르지만 제가 1차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의 말씀이 순결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순결하고 정직하여서 내 혼과 골수와 내 육체의 모든 생각을 쪼개 찔러서 알아내어주고 밝혀 보여줄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신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교하게 찾아내어줄 거라고 믿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찬송가 이 가사가 있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결국 들어보니까 뭐였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옵소서.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예상치 않는 말을 들을 때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와 목적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갈 수 있는 거겠죠. 바로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면 분명코 그의 뜻을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없기에 우리는 뭐합니까? 불신과 다툼과 어려움과 근심과 낙심이 오는 거겠죠. 과거 남유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죄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 잡힐 것이니 바벨론을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라고 하였습니다.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러니 이러한 메시지를 대하여서 에레미야의 메시지를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도리어 자신들이 안정과 형통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도리어 애국과 하친을 맺자고 할 때 남유다의 멸망은 더 빨리 속히 진행되었습니다. 당시에 에레미야를 무시했거든요. 당시에 에레미야를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일한 선지자 에레미야가 의를 증거하는데도 받지 않습니다. 마치 지금 야고보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너희 즐거움을 슬픔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선지자들이 뿔을 가져오고, 또 많은 그때 당시에는 왕 옆에서 큰 권력을 누렸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은 선지자들이 왕 옆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뭐합니까? 왕이시여 이 뿔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시여 주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말에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는 참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귀를 막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합니까? 남유다 사람들 중에 애굽으로 피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애굽으로 하친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하친을 맺고 난 후에 뭘 합니까? 바벨론을 쳐버리자. 우리가 도리어 바벨론과 유다는 하친을 맺고 있었던 상태예요. 하친이 아니죠. 어떤 그 협약이죠. 어떤 협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 바빌론 이런 거죠.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너희는 우리 편에 서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신을 하고 애굽으로 달라붙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컨트롤 받기 싫으니까 애굽아 우리가 함께 바빌론 쳐버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때 잠시 바벨론이 흔들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어떻게 합니까? 군사를 모아서 제일 먼저 유다를 쳐버립니다.
멸망이 그렇게 속히 오지 않았을 텐데 더 자신들이 재촉합니다.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었겠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모두 다 애굽으로, 또 어떤 사람, 또 대부분은 바벨론으로, 어떤 애굽으로 화친을 내고자 하는 사람도 그쪽으로 또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재밌는 일이 발생이 됩니다. 선지자의 말대로 그냥 듣고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과 선지자의 말을 거부하고 갔던 사람들의 차이별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차별이 나오느냐?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요, 과거 그의 조상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듯이 그들은 300년이 넘는 동안에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결국 유대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던 사람들, 그냥 선지자의 말대로 그냥 순종해버렸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바빌론에서 70년만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무리가 돼요. 물론 그 기간도 오랜 기간이지요. 정말 많은 기간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38년만 있어도 그렇게 긴 기간이었고 그 언어 구조와 문화 구조가 바뀌어버릴 정도로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근데 72년이라는 건 작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불명코 애굽에 갔던 자들보다 짧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간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앙을 드러내고 도리어 그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어떤 걸 봐요? 다니엘서, 에스더서, 이게 다 바벨론으로 갔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애굽에, 그때 당시에 애굽으로 갔던 성경의 역사는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이었지만요, 바벨론에 갔던 그 포로 생활이었지만 많은 자유가 허락되어졌습니다. 많은 자유가. 그때 바벨론에서 포용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이죠. 심지어 유대인으로서 종교 활동은 물론 후반기에는, 중후반기에는요, 정치적 활동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해요? 독립을 하잖아요. 다시요. 귀환을 하잖아요.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이신 이유는 그들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며 또다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세우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남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얼마만큼 범죄를 하냐? 에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이 정말 극심한 죄를 범하거든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러더니 이걸 지켜보았던 남유다가 회개할 줄 알았더니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마음을 강팍하게 하며 어떻게 했어요? 세상 풍조를 좇는 선지자의 말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 자들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런 선지자들은 왕의 옆에서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의 그 말대로 행하였던 그런 사람들, 그런 백성들이 차츰차츰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한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결국엔 하나님께서 매를 듭니다. 그 매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듭니다. 그 바벨론을 들어서 바로 남유다를 쳐서 책망하고자 했던 거겠죠. 그 책망의 목적이,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사랑한다 이 뜻이었습니다. 그를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 이제 매를 들어서 그 매를 놓지 않겠다라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에레미야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마음을 변개하고 늘 마음을 회개한다 하면서도 또다시 그들이 죄를 범하고 또다시 죄를 범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매를 내려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작정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를 훈계하겠다라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그자 에레미야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뭐합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말씀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슬퍼합니다. 애곡합니다. 통곡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 응답하지 않아요. 그에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이걸 지켜보고 그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합니까? 에레미야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썼던 것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이때 왕의 아들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동안에
왕의 아들들이니까 좀 어때요? 좀 대우를 받았을 거 아니에요? 대우를 받으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멀리서 보니까 그 왕의 바벨론의 왕이 보니까 아무것도 짐을 질고 가지 않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러냐 했더니 왕의 아들들이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저 아들들에게 모래주머니를 채워서 지고 가게 하라. 철저하게 그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막대기를 들었는데 전혀 긍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낮추시고 또 낮추게끔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 거만한 마음들을 낮추시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냥 그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책망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였다고요? 바로 그를 사랑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처음 소두에서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을까 할 때 우리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 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성경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계속 지속적으로 합니다. 이 말을 다른 용어로도 쓰게 합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지킨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했던 말을 뭐합니까? 역이용해 먹습니다. 선지자 에레미야 말을 뭐합니까?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평소에 들었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역이용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러니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그러면서 그들에게 책망하였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세우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 세워지는 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데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또 나를 책망하고 의로 선하게 인도하는 길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이끌어가기까지 유대 백성을 하기까지 또 70년간 있을 동안에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에스더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본을 보이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신다. 만일 책망이 없으면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백성을 그렇게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백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한 백성들은 그들은 계속 고통과 고민과 번뇌의 연속 속에서 그들은 호소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징계가 고통으로 느꼈기 때문이었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이 자신의 고뇌로 남겨 있었고 그 자신에게 고민으로 남겨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라기서에 말합니다. 이 말라기서는 이제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증명을 여러 번 보여줬는데도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스룹바벨이 세워지고 그랬을 때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막상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복귀해서 보니까 그의 삶이 녹록치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했던 독립을 다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처음에는 좋아요. 처음에는 너무 잘했죠. 으쌰 보고 있었죠. 그런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지쳐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이럴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향하는 마음은 멀어져 있으면서도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세속적인 영광과 세속적인 풍요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봤던 그 풍요로운 삶을 또다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또다시 누리고 싶었던 거겠죠. 마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 애굽에 나오기를 바라였으나 막상 나오고 보니까 그 애굽의 영광을 바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말라기서 1장 2절 가볼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백성들의 이러한 말에 하나님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며 낙심하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도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가봅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이 대적했다, 완악한 말로 대적했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 어떤 걸 했다는 것,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실적으로 하나님께 직접 했을까요? 안 했겠죠. 바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했던 거겠지요. 이때 당시에 함께 일하였던 선지자들이 많아요. 이제 당시에 바벨론 포로 귀환하고 나서. 그때 많은 선지자들이 말합니다. 하박국도 여기 함께 포함된 사람입니다. 미가 선지자. 많은 그 선지자들을 뭐합니까? 사람들이요? 듣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하나님은 한동안 잠잠하십니다. 정말 한동안 잠잠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으로 또 중간사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암흑기라고 말하잖아요. 말라기 이후에 무려 400년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그 사건을 이용해서 암흑기다라고 하나? 저는 그걸 달리 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 말씀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간간히 선지자를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동안 잠잠하셨다가 그 후에 또다시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의인들을 내보내며 여전히 이 백성을 향한 마음과 사랑이 있음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 만들어진 자들이 바리새파들, 사두개파들 이런 자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중간사 계열에서. 바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하였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변질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으나 그 선지자들이 변질하여서 왕의 편에 섰고 세상의 편에 섰던 것들처럼 당시에 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세워놨으나 또다시 그들이 또 세상의 풍속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듣지 아니하며 도리어 교만한 자가 복이 되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가 창성한다라고 말라기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며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열전히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교훈을 업신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 저희가 그랬습니까? 할 때에 그 증거가 에레미야 선지자와 말라기의 선지자와 다른 선지자를 업신여기고 멸시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에게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은 교리서와 같다고 그랬죠. 사복음서 중에서 교리서와 같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그 말라기서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바로 이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요? 독생자를 주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말라기에서 백성들의 폭력적인 말과 거만한 말에 대한 답변이었던 거겠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 해석했던 것이 이 말을 좀 더 풀어 해석했던 것이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마치 요한복음을 주석해주고 해석해주는 해석서와 같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게 준 게 왜 사랑이에요? 라고 했더니 바로 로마서에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대속하였다. 너의 허물과 죄에서 너를 구원하였도다. 그러니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곧 심판 아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라 하심이 아니오 구원코자 하여서 사랑하였기에 구원코자 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심지어 내 아들 독자 유일한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까지 내어놓기까지 모든 죄를 그 어깨에 매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였다.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너희를 사랑하기에 내가 이렇게까지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보냈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을, 내 딸을 다른 데 보내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딸을 희생되어진 것을 어느 부모가 기뻐하느냐. 하나님은 바로 그 말라기에서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그 외침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들을 멸망으로 놔둬버리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붙들고 또다시 그들을 인도하여서 자신을 희생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었다는 것은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라 하신 최종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코자 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재 성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길에서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를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웃어야 할 때가 아니라 슬퍼하고 애통하고 울어야 할 때라고 간곡하게 웃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오면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만 바라고 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책망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향해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잠시 멈추고 무엇이 잘못인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과 벗되고 세상 풍속을 좇고 성령의 음성보다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정력대로 행하면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모양을 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고 세상에 인정되어지고 세상에서 존중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내려놓고 손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에 만족하며 살지 말고 성도로서 인정받고 성도의 자격을 갖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되라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그 요청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그 최종의 목표가 의사가 되고 이 땅에서 성공되는 것을 바라지 말고 하나님과 거룩한 동행이 되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부모의 목적이 되어지고 부모의 삶의 목적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세상에서 인정되어 받는 그런 사람들로만이 세워지면서 점점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거만하고 교만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자랑으로 세상 자랑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사람을 외모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직장이 형편없거나 사람이 옷을 입고 다니가 뭐 하는 옷이 모양새가 없으면 그들을 무시하고 이제 가지고 있는 자신의 커리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는 두 마음을 품고 세상 풍속에 깊이 손과 발을 담그고 살고 있다면 이제 회개하라. 너희들이 세상 풍속에 깊이 손을 담고 있으면서 취어주의하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그 길에서 떠나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성도로서 합당히 살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성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닌 세속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속 성도라는 말을 제가 임의적으로 선택했는데 이 말을 제가 어디에서 착안을 했냐면 세속 성자라는 말이 있거든요. 세속 성자라는 말에서 제가 이 말을 착용했습니다. 이것을 세속 성도. 성도도 아니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도 아닙니다. 마치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중매하는 선한 사역자들의 말보다 세상의 것을 말하고 세상의 평화와 안식과 부요와 세상의 가치를 더 관심을 두고 마음을 두는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세속 성도가 된 것, 그들에게 현재 웃고 있니? 현재 잘 되고 있니? 현재 인정받고 있니? 현재 존중받고 있니? 지금 현재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바꿔야 돼. 너 그거 애통해야 돼. 너 그거 근심으로 바꿔야 돼.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근심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책망에 기울이라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이다. 꽃으로 꾸며진 화관을 쓰고 기뻐 웃을 때가 아니라 돌이켜 제 가운데 앉아 외통하고 슬퍼하고 통곡할 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된 이유를 6절과 8절과 10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이 성도들에게 왜 이렇게까지 야단을 칠까요?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을 써볼까요? 슬퍼하고 외통하고 근심하라고 말했을까요? 바로 6절, 8절, 10절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 4장 본문, 오늘 야고보 4장 본문을 다시 보면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라고 말이 나옵니다. 즉 성도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교만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들어갑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지만 이것들이 사이한 풍속을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의 풍속을 쫓고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절 오늘 본문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지 않았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거만한 모습이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고 도리어 거만하고 교만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이 주 앞에서 교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없는데요. 그리고 어떻게 주 앞에서 거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했습니까? 라고 할 때 주께서는 그들의 성령을 통해 증거하는 교훈과 바르게 함과 책망과 의로 교육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멸시할 뿐만 아니라 거만하게 행하고 교만하게 말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선하게 행하고 의롭게 행하는 자들을 뭐합니까? 멸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과거 에레미야와 말라기 선지자들을 멸시함과 같이 그들이 또한 보고 있다.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가 있었고 그 선지자들을 멸시한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셨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도 다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발달하면서 그때는 바벨론 포로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서기관들이 빛을 발해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는구나. 그냥 보관만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실 대신에 성경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됐었구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었구나라는 걸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의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이후에 독립되어서도 그 역할이 커지면서 회당이 만들어지시고 각처의 회당이 만들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전달되었으나 결국엔 또다시 그 안에서 부패와 부정이 일어나면서 세상과 짝하는 자들이 나타납니다. 세상과 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돈에 이제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부요에, 세상의 안락에 그들은 더욱더 관심을 갖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수요자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런 말들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며 쫓아다니며 그 말이 옳다 옳다 하며 쫓아다니는 백성들이 있었기에 그런 사람도 동시에 같이 타락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대하여서 꾸지람을 하고 그들에게 대해서 바르게 하라고 그러고 그들에게 대해서 견책을 하고 그들에게 책망을 했던 사람들에게 대하여서는 뭐라 말합니까? 이상한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어찌 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고 책망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겠죠. 도리어 그들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고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대하여서는 그들을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은 곧 암흑기 시기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들에게 와서 말하여서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그들을 멸시하였고 천대하였도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과 짝하려고 지혜와 지식과 온 마음을 다합니다. 그들이 온 마음이 어디에 있냐? 세상과 짝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봅시다. 우리의 모습들을 봅시다. 우리는 과연 이 함께하는 이 교회 사이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씁니까? 이건 목사가 하는 말. 우리는 다 다른 생각을 갖고 자신의 형편에서만 찾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지식은 세상과 짝하는 데에만 발달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무의미한 의미만 말로만 땡땡하고 종이 쳐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울리는 꽹과리처럼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말을 하나 삶이 없는 것이죠. 마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죠. 만일 이 성령의 음성을 거부하고 계속 세속 성도로 살게 되면 결국엔 패망할 것을 말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9장 1절 말씀에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여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게 하고 듣게 할고 보라. 에레미야 6장 10절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역으로 여김으로 이를 즐겨 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도가 있었겠지? 하나님 말씀에 무슨 선한 의도가 있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자 하는 것이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라는 이 믿음의 기초 하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흐트러지기 시작할 때, 이 신뢰가 깨어지기 시작할 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을, 제사장들을 그렇게 높이시고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 자 아세요? 그들에게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구약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사람들이 뭐합니까? 가볍게 봅니까?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 거나 없는 거나 상관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놓은 목회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존경할 줄 알고 그들을 거룩한 옷을 입혀놨으나 그것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도 아무 소용없구나. 그러니까 벗겨놔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아무 소용없구나. 결국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하지 못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잠언서 21장 말씀에 죄송합니다. 잠언서 1장 말씀에 23절 가봅니다. 잠언 1장 23절 말씀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부르리라. 그래도 대답지 아니하였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대전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의 꾀에 배부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보면 26절에 보면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의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27절 너희에게 강풍이 임하였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다 라고 하면서 근심과 슬픔이 너희에게 임할 거라고 말하고 있지요. 오늘 이 야고보서는 뭐합니까? 이것이 임하기 전에 먼저 너희가 근심하고 너희가 먼저 슬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너희에게 임한다고 말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너희가 미리 근심하고 슬퍼하라. 먼저 인지해라. 이게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번씩 제가 이제 혼을 낼 때도 그러거든요. 내가 여러 번 사인을 줬는데도 눈치를 못 채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번 사인을 주거든요. 그런 사인을 스스로가 무시하다는 우리는 그 사인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이라고도 말합니다. 마지막 때 이랬을 때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가 오기 전에 근심할 때가 오기 전에 미리 근심하라. 슬퍼할 때가 갑작스런 그 패망이 와서 슬퍼하기 전에 미리 슬퍼하라. 주 앞에서 애통하고 울지어라. 이 말은 곧 주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하신 말씀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그 많이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못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잘못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잘못한 그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제 말한 포인트가 이해되었죠?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망의 그 기본 바탕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잘못한 사람을 다 책망을 했으면 세상 사람들은 남지 않았을 텐데도 하나님께 그냥 그대로 보존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직 온 마음과 온 뜻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만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담됩니까? 우리는 그것이 부담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그게 감사로 느껴졌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끝으로 어느 목사님의 칼럼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어느 목사님이 써놨던 컬럼이 하나 있더라고요. 목회 컬럼인데요. 그분이 써놨던 것들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미국 보수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이래요. 저는 이분은 잘 모릅니다. 조셉 마테라는 분입니다. 이 조셉 마테라는 목사는요, 오랫동안 이 미국에서 복음주의 신학을 했나 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목회 칼럼에서 교회 내 세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경적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칼럼 속에서 세속화된 기독교인 10가지 징후, 사인을 말합니다. 10 signs of 라고 말합니다. 10 signs. 10가지 징조. 어떤 나타나야겠는 어떤 징후들이죠.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신앙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 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결혼이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는 것, 직업을 바꾸는 것, 교회를 바꾸는 것 등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성경 말씀을 찾아보지 않고 또 심지어 영적 지도자의 조언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할 말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는 이제 그 칼럼들을 읽어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셀피 문화,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지혜의 시작인 여호와를 두려워하기보다 친구들에게 보여지는 겉모습, 외양, 지위, 인기를 더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할 때 우리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뜻보다 돈을 우선시 둔다면 하나님은 세속화된 기독교인이다. 이것이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이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공동체와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시간을 쓰지 않는 이유다. 예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초점이 돼 있어요? 세상에 초점이 돼 있다. 네 번째,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라고 말합니다. 다섯 번째, 대중문화가 추구하는 가치를 모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 시스템을 찬양하고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당신은 하나님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의 일부로 만들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전부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이것저것에 잽싼 기도를 하면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잽싼 기도라고 하더라고요. 잽싼 기도. 자신이 그 세속적인 삶의 방식을 축복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은 다른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전혀 갖지 않고 있다. 대부분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난 사이에 단 한 명의 영혼도 하나님께로 인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세상에 포섭되어 있어서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구원받지 않는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는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사이에서 차이를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제자를 삼지 않는다. 아홉 번째, 구원받는 이후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자신의 삶을 한 명의 영혼을 제자로 삼는 일을 위해서 조금 더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속 성도의 삶에서 손을 짚고 다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전에 10가지 그 징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카톡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 목사님의 말씀처럼 정말 이 목사님만 그걸 발견했을까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건에 있던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열을 이렇게 목사님처럼 못했다 할지라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더라는 것이. 이제 우리는 세속 성도의 삶에서 이제 손을 씻고 다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도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의 그 가치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성경적 가치관을 갖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우리는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가사를 다시 언급하지 않는다면 주 음성 외에는 기쁨이 없고 날 사랑하신 늘 나와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 되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잊어지지 않는 우리 자손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영이 되어져 나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교훈하시며